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모든 골짜기 가에는 아므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아몬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 대못과 메바앗과 기리앗 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데보올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벳여시뭇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예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네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려가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 때에 오른손으로 자기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하면 이제 신앙 고백이지만 옆 사람에게 봐가면서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자부심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또 거기에 맞는 의무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죠. 제가 그냥 이렇게 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왔을 때는 저희 김씨도 좀 흔하지 않은 김씨입니다. 언양 김씨라고. 그래서 우리 일가가 살고 있는 데는 저기 고창, 흥덕 뭐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흘러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집안 모임, 문중 모임에 가면 제가 상당히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확률이 높다. 그럼 제가 이제 오면은 저기서부터 어떤 할아버지가 허도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버석버석 뛰어나가지고 인사한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작은아버지를 따라가. 우리 작은아버지도 굉장히 이제 늦둥이라 학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장소이니까 가면은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아저씨 오셨냐고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나는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어른으로서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어른으로서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린데 뭐 어른으로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작은아버지 뒤에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맛있는 거 주면 먹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맞는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죠. 말도 행동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 가라고 그랬죠?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진즉에 약속을 했던 내용이에요. 누구랑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걸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만 누구와 약속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간 것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혹은 구원받기 위하여 출애굽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도 그 중에 상당수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 바로가 우리를 가만 놔둘까? 반드시 출애굽에 올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모험이 필요하다. 가만히 안주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용기가 필요하죠. 그것도 모험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연 이렇게 기도한다고 주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험이죠. 또 광야 40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광야 40년의 인내. 그 훈련의 기간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아직도 출애굽을 했나 안 했나? 출애굽을 했으면 어디 와 있나? 광야 40년 끄트머리 와 있나? 이제 광야 40년을 시작하고 있나?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인지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축복의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 지금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7년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신앙 고백했으면 됐지 뭐. 나 하나님 믿어. 그런다고 해서 복이 막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걸맞는 이제 초신앙이면 초신자면 초신자에 걸맞는 신앙의 규범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성숙한 믿음이면 성숙한 믿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나는 그냥 중학생으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중학생으로 살기 제일 좋죠. 그죠? 친구들하고 놀고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간다는 그것이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이제 자기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성도로서의 노릇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겨냥한 악한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수고와 노력, 믿음과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용기, 더 큰 믿음, 결단과 노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7년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7년 전쟁이 도대체 어디 7년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이제는 아셔야 돼. 그걸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설교 시간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느 정도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난 설교를 1년 12달 52주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그거는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메모를 해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돼. 물어봐야 돼. 칠년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이 동에서 서로 나눠져 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강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로 나눠져 있어요. 동쪽 땅, 요단 동쪽 땅을 이제 분배받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이 요단 동쪽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뭐 쉬운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른쪽 동쪽에 있는 땅은 두 지파 반이 그것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요단 서쪽은 몇 개가 남은 거예요? 9개 반 지파가 남아봤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력이 제일 커요. 인구수가 제일 많다 그 얘기예요.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둘로 쪼개가지고 반절은 요단 동쪽, 반절은 요단 서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 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루벤 지파. 오늘 소개하는 것은 루벤.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있는데 오늘 15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15절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루벤 지파죠. 갓 지파는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9절 므낫세 반지파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공통점이 뭔가요? 눈여겨봐야 할 게 뭐예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 아니 여호수아나 갈렙같이 그렇게 훌륭한 장군들은, 예? 장군들 이름으로 말이야, 예? 명예연장도 주고, 예? 이렇게 국가에서 무궁문장 뭐 이런 거 주듯이 큰 뭐, 예? 공적비라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이 많든지 작든지 잘했든지 못하든지 공평하게 줬어요. 오히려 갈렙은 저 산지, 거기에 이렇게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험한 산지를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더 안 좋은 땅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평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사도 짓기 좋은 땅이 아니고 산지, 산속, 거인족이 사는 그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갈렙 장군 정도 되면 얼마든지 욕심을 내서라도 여호수아 장군과 친분 관계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해왔던 그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얼마든지 여성을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험한 곳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줬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대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족대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전쟁에 뭐 여자들이 뭐 하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 다 남자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지 뭐. 애들은 뭐 전쟁에 안 죽으면 다행이야.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앞에서 나가서 싸울 때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 없으면 나와서 싸울 수 없습니다. 밥 한 번 자기 손으로 지어서 먹을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노력하고 힘쓰고 했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받기를 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믿는 건 내가 믿는 건데 구원은 누가 받아요? 온 가족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가족대로 주시기를 원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복이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받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거. $10,000하고 500원짜리하고 주면 애들이 500원짜리를 집어갑니다. 그 어른들은 $10,000 가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500원짜리가 커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10,000가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500원짜리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이 좋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문화 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온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천지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 천지만물을 다스릴 권세.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기는 가족이란 말이 없는데요, 목사님. 가족이란 말이 없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들에게. 27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홀로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배필을 만들어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를 하와가 없을 때 선언하신 게 아니고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 이루어졌을 때 이와 같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혼자 받는 복이 아니고 가족이 받는 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도 보니까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물의 심판을 받을 때에 6장 13절에 보니까 곧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물로 심판받는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때에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노아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짐승을도 아무수 짝을 이루어서 구원해 줘요. 하나님이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짝을 이루어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 아유,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왜 그래요? 짐승들을 태울 때에 정한 짐승은 7쌍씩. 그러면 7쌍 중에는 예를 들어서 순놈이 5마리, 암놈이 9마리.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럼 종족 번식 더 잘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녀 짝을, 암수 짝을 이루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군이에요. 이방인이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여 데려오라. 그리고 그에게 설교를 들으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아침에 일어나서 두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베드로가 이제 그쯤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들도 다 이 보자기에 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잠을 깼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만저만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사람을 보내놓고 나서 고넬료가 무엇을 했어요?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함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결과적으로는 설교를 듣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받았던 그것을 이 사람들도 받더라. 우리가 받았던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또 온전한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 좀 달라졌죠? 가족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가족의 개념이 좀 더 큰 무리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무엇라고 부르나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그때 당시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죠. 교회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온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이름하여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나와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론 성령 충만, 현상을 놓고 현상 충만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을 교회라 이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그 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있는 그곳,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구약에는 땅을 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이 임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믿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믿는 걸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죠.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걸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가 뭐예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믿고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죄 씻음의 확신, 죄 씻음에 대한 이제 증표를 주는 것이 세례죠. 이게 조금 개념이 다를 뿐이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이 120여 명이나 된다. 120명이 조금 넘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120명 중에는 길가에서 청년 노릇을 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도 여기 와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마태도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은 미쳤어. 아유, 이거 조카가 미쳤나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형제간들이 이야기하고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도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교회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할 만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과 창녀와 또 세리들을 만나서 제자 삼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가족을 따라 축복을 주셨습니다만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혼자 믿는 그 믿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성령 충만의 출발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은 그것이 곧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닌 것은 이것을 이제 주신 일이었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땠어요? 표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족 중심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왜 가족 중심 여기서 빠졌죠? 물론 신약의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 왜 가족 중심이라는 말에 빠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해야 된다고요. 가족이. 우리 가족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라는 말이 빠지죠. 왜냐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체가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 중심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써있지 않을 뿐이지 가족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던졌어요. 오늘 오후 설교 시간에 그 영상을 잠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뭐라고 불러요? 형제자매라고 불러요. 형제자매.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포 때 이렇게 부르면 안 되나?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근데 굳이 형제자매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욕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직도 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당신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형제들이 많아요. 많으면 다 잘났으면 좋은데 그 중에 꼭 한 사람은 좀 약한 사람도 있죠. 바로 위에 있는 누님이 건강이 그렇게 좀 썩 좋지 못했어요. 썩 좋지 않아. 이것도 표준어인지 전라도 말인지 몰라도 비리비리합니다. 조금 약해. 근데 머리는 똑똑해. 머리는 똑똑한데 몸은 약해. 또 우리 둘째 누님은 팔방미인입니다. 팔방미인.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좋고 못하는 게 없어요. 같은 형제라도 우리 장인 어른이 한 얘기는 한 배에서 나왔어도 아롱이다롱이 그렇게 말해요. 아롱이다롱이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좋은 집안 때 가니까 강아지가 5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다 틀려. 그러니까 어떤 강아지는 보니까 이거 흰둥인데 여기 안경 쓴 것처럼 동그라미가 있어요. 제일 못난이였는데 우리 도집사님이 데려가 키웠잖아요. 공중에다가 다 틀려. 그런데 그 연약한 제 위에 바로 있던 넷째 누님을 향하여 어떻게 가족이면 더 안아주고 품어주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각별했어요. 머리는 똑똑한데 아들인 줄 알았거든. 태어날 때 무당이 아들 나온다 그때 그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 안타까움, 그 사랑이 더 묻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지금도 말을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도. 형제 중에 조금 연약하고 조금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합니까? 그러지 않죠. 왜 그런가요?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가 이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족이라 품어준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간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도목입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거 다 누구 입을 통해서 가는 겁니까? 맥없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복받을 교회예요? 이렇게 말해주나요? 성도들이 그렇게 소문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집이도 한번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다니지만 너는 오지 마라잉. 딴 교회 가, 딴 교회.
그 소문 누가 내는 거예요? 다 성도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만 보면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만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소문내는지 다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위에 와보면 다 보인다고. 목사라는 직분을 하고 있으면 다 들려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목사님 알고 계세요? 목사님 알고 있어? 다 알려준다니까요. 다 알려줘. 성도 간의 화목, 그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덕목이죠. 이것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가 가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도 화목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절대적으로 화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나요? 구약시대에는 본문을 보니까 가족을 통하여 가족을 따라 복을 주시고, 신약시대에는 가족의 더 큰 개념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가족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더 우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요?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어디부터 들린다고요? 교회부터 들려서 교회에 무슨 일이 없나 살펴보고 집에 들어갔다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는 교회를 가려면 꼭 우리 집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가방도 안 내려놓고 교회를 가요. 왜냐면 집에 가면 가방 내려놓으면 이제 못 나와. 부모님이 말리는 것은 아닌데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놀거리도 있고 TV도 나오고 재밌잖아요. 한 번 붙들리면 못 나와.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먼저 가는 거예요. 멀리 돌아서 이렇게 집 쪽으로 지나가면 유혹에 빠지니까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가서 30분,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요. 왜 그렇게 했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다. 나만 그런 게. 나는 그래도 가까운 데 살아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 걸어서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먼 옆 동네에서 사는 친구들도 학교를 여기 와야 되거든요. 꼭 교회 들렸다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고 쫓아와도 그때는 원망스럽지만 나중에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성도가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축복받는 비결.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큰아버지니까 재산을 많이 줘야 되는 옛날 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재산 분배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시면 똑같이 나눠갔습니다만 부모님이 유언을 주시면 똑같이 나눠갈 수 없어요.
한 번이라도 더 와본 자녀에게 주지. 그냥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줄 게 뭐 있어? 그럼 오지도 않아. 못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라면 끓여달래. 그러면서 응? 막 책 사달라니까 책 안 놔준다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배고프다 라면 끓여달래. 그거 끓여주겠어요? 안 끓여주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